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1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덴을 떠난 바울은 서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 전쟁에 패하면서 파괴된 고린도라는 도시를 주전 44년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 복구되었고 주후 50년경부터는 아가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양쪽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구 도시여서 다민족이 모여서 살던 도시이고 상업과 통신의 전략적 요충 지역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늘 상인들, 선원들, 방문객들이 늘 넘쳐났습니다. 상업적인 금광이 있었고 자연경관이 아주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살게 된 여러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을 그 고린도에 지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시스와 세라피스 신전을 그곳에 지었고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베니게 사람들은 이스타르테 신전을 세웠고 부르기아 사람들은 마그나 마테르 신전을 지었고 고린도 사람들은 제우스 신전, 헤르메스 신전, 아테나 신전, 포세이돈 신전, 아폴론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 신전 전시회를 펼치는 것 같은 수많은 다양한 신전들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활발했죠. 고린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신전은 고린도가 내려다 보이는 해발 575m의 아크로 고린도 산 정상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신전의 수많은 여사제들이 고린도의 길거리로 내려와서 몸을 팔았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주 50년경에 고린도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텅 빈 상태고 육적인 삶이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고린도는 부와 사치의 상징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악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와 관련된 유명한 말이 한 해가 있는데, 아무나 고린도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호레이스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아무나 고린도에 못 가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의 엄청난 사치와 높은 물가 때문에 아무나 가서 못 산다, 그 말이죠.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란은 고린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헬라어 고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인처럼 살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은 음란하게 살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얼마나 고린도 사람들이 무절작에 간음을 했으면 그런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라는 이름은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비도덕성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릴 때는 광란의 혼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와 성적 문란이 일상으로 만연한 어둡고 음란한 도시에 바울이 복음의 빛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잠깐 사역을 하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것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에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쫓겨났죠. 베레아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또 유대인들이 와서 또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아덴으로 홀로 갔죠. 그래서 아덴에서의 실망스러운 결과로 바울 스스로 심리적으로 좀 착잡하고 위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갔죠.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뒤늦게 왔습니다. 바울 홀로 들어간 고린도, 그 고린도에 펼쳐진 현실을 보니 아덴만큼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는 신전과 신상들과 우상들이 즐비하고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 바울의 마음을 아마 짓누르고 어렵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론을 했죠. 그런데 5절, 6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니까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별을 하는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의 반대가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나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이방인에게만 상대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본문 9절에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에게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면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바울은 무엇인가에 위축되어 있었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바울은 대적자들이, 핍박자들이, 그리고 회방자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심리적인 두려움이 마음에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매도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답답하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어요.
그런 바울인데 아덴에서의 사역 후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뭔가 주춤거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아덴 사역 후에 바울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 바울도 사람인지라 바울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낙심하는 마음을 어떻게 떨쳐버리느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신앙 안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가 우리 마음을 갑자기 바닥으로 내리꽂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일이나 사건이 아닌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사건이 우리를 급격히 피곤하게 만들거나 힘을 쭉 빼놓거나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탈진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대승을 했죠. 승리한 후에 엘리야의 귀에 들어오는 말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엘리야가 탈진 상태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목숨 좀 거둬와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죠. 바울도 고린도에 도착한 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을 받은 후에 뭔가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바울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주님이 바울을 보시기에 분명 마음속에 뭔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 내가 함께 한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바울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어떻게 또 다른 것으로 함께 하시며 도우셨을까요? 먼저 주님은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 출신인데 터키 북쪽에 있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볼로가 로마에 가서 살다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막 하는 아주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글라디오 황제가 그야말로 둘 다 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도 내쫓고 그리스도인도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이주해 와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온 바울은 피곤하고
그리고 돈도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울이 거할 장소를 마련해 주게 했고, 또 그들이 천막 만드는 일,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 일을 주선해 줘서 바울로 하여금 경비를 벌 수 있게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섬김, 물질로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 부부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경비를 벌었습니다. 부부는 바울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감도 주었겠죠.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살며 바울의 일상생활을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자훈련을 한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들과 함께 살며 바울도 더 원숙해졌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옮겨갔을 때 그곳에 머물면서 이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 제자훈련을 했어요. 이 부부는 아볼로에게 영적인 지도를 베풀 만큼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입니다. 훌륭한 복음 전파자였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가 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뭔가 온전치 못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볼로의 메시지가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볼로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의 메시지를 듣고 그 부족함을 간파한 뒤에 아볼로에게 바울이 자기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이 부부가 아볼로를 훈련시킨 거죠. 제자훈련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가르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마음 상하지 않게 또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이끌어주고 깨우쳐주고 세워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아볼로를 잘 이끌어주고 깨우쳐주고 세워줬어요. 이들은 아볼로를 격려하며 도와줬고 이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는 더 큰 사역을 이루게 된 거죠. 교회는 아볼로라는 이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더 위대한 사역자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런 가정하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었고 성경에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냥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진 부부예요. 아볼로 입장에서 자존심을 앞세웠다면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를 가르치겠다고?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배우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볼로는 기꺼이 배웠습니다. 기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학생이 되어서 배워야 할 것을 기꺼이 배웠어요.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오늘도 내가 한 말씀이라도 꼭 배워가야 되겠다,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속에 새기고 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와 준비를 하고 나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제들에게 가끔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도둑이지만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건 도둑이 아니다.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저희 어머님이 한 번은 제가 저희 옥천 고향집에 내려갔을 때 제 어머님이 고향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불평하면서 막 이게 문제점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제 어머니 권사님이니까 권사님이 기도하셔야지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제 말을 들으시는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후에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그때 신목사가 말을 하는 말을 듣고 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깨달아 배우신 거죠. 제가 뭐라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그냥 들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비록 아들이지만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듣는 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배우셨던 거예요. 아, 그렇지, 권사인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면 되나? 성도 여러분,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며 신앙이 성장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에는 바울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부부와 같은 사람도 그렇고 또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은 혼자 먼저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사역하다가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래서 장막 짓는 일을 멈춰두고 복음 전한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분명히 마게도냐에서 오면서 그 마게도냐 성도들의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비죠. 선교비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안 해도 모든 비용들이 된 거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점점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에너지가 생긴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렇고 실라와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의 영적 상태를 힘을 북돋아주는, 영적 에너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곁에만 있어도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성도들이 헌금해서 준 이 선교비, 그것만 보더라도 큰 힘이 됐을 거예요. 마게도냐 신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 그것 듣고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보람이 있고 힘이 됐겠습니까?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좋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바울 혼자 복음 사역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혼자서 할 수 있거나 혼자 해야 하는 이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면 되죠. 아니면 누구 한 사람, 능력 있는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만 다 일 시키면 되죠.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에게 맡겨서 세상을 돌봐라, 관리해라, 다스리라 명령하신 것 같은 맥락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로 이주하여 장막을 만들면서 바울과 1년 6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동역했습니다. 후에 에베소에도 같이 갔어요.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갈목할 만한 사역이 바로 아볼로를 데려다가 소위 제자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큰 사역자가 됐죠. 심지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부부에게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부부는 로마로 옮겨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67년경에는 다시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젊은, 어리다고 할 수 있고 젊은 디모데, 목회자 디모데를 도와서 그를 잘 섬기고 헌신과 봉사의 모범을 다른 교인들에게 보였어요. 그들은 사역에 철저히 헌신했어요.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들의 사역은 바울에게도 또 아볼로에게도 혹은 디모데나 실라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돼요. 바울과 같이 에베소로 일루리곤으로 로마까지 옮겨 다니면서 그들이 필요한 곳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어떤 말을 했냐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바울이 필요할 때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동역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부부들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끄는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료였던 그들은 한 팀을 이루어 지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수고를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역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부부들에게 더욱 모범이 되는 부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부의 비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부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구역에서 구역장님께 힘을 북돋아 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기관과 부서에서 회장에게, 임원에게, 그리고 기관장에게 혹은 교회학교 교사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를 원한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베푸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모든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리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결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로부터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돕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늘 겸손히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서로 돕고 세워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서로 돕고
세워주며 동역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